오늘부터 교회와 세상에서의 상황 윤리라는 좀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간사 또 전도사 때 성도를 대하는 것과 또 부목사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실 뭐 30대죠. 30대 뭐 전도사, 강도사 때는 뭐 원칙이 분명했죠. 말씀에 대한 원칙, 기준 이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인생을 이렇게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그 원칙 속에 많은 상황 윤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너무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어떤 직장의 원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고객을 만나든 뭐 환자를 만나든 또 뭐 다른 손님들을 만나든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상황과 내가 세우고 있는 원칙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또 기독교인들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원칙이 달라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그냥 덮어놓고 가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 원칙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그걸 고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고 그 어떤 상황 윤리에 따라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저의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영역입니다. 자, 오늘 그 배경이 되는 오늘 고린도전서가 참 이 말씀을 참 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고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소 당해보셨습니까? 이 법정의 고소의 문제. 그런데 이 고소를 누가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성도를 고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이나 엘리트들이 다른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쉽게 있었는데, 뭐 정치 경제적을 누리거나 관계를 깬 자들에게 뭐 복수하거나 뭐 친구들을 위해서 고소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 이름의 명예훼손, 이름을 먹칠한 사람한테 명예훼손을 하거나 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얼마나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소의 문제는 사실 좀 상당히 불공평한 게 뭐냐면, 5장에서는 근친상간과 간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세상 법정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아마도 성경을 봤을 때 그 고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고발하지 못한 경우 케이스인데, 사실 오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그 고소를 해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보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 운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 안에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해서 또 그것도 고소의 형태로 간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한마디로 왜 너희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와 어떤 직인 중에 저와 다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의 논리로 뭐 고소를 할 수가 있거나 법을 많이 알거나 사회적 지식을 많이 알았을 때, 근데 틀림없이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서로의 감정 싸움이 있고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됐을 때, 그때 고소했을 때 뭐 교회가 풍지박살 나죠. 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뭐 전에 다녔던 교회나 뭐 예전 고향 교회 혹시 그런 일이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끼리 그걸 해결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어떤 말이 숨어져 있냐면, 사실은 너희들이 그 문제 가운데 뭐가 없냐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위배되고, 두 번째로 형제들의 사랑도 없고,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없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삶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너무나 그 쉽게 법정 고소를 해 나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법정을 고소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경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이 뭐 경쟁력을 누리거나 복수하거나 공격당한 친척을 위해서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나, 어쨌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원리가 없고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침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것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웃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민은 매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중요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다만 그 판단에 섰을 때 첫 번째 물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물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음은 나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라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풀릴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따라서 뭐 진짜로 뭐 법적인 문제라면 그건 다른 문제겠지만, 예. 그것을 잘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근데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정확한 정보와 진단이 필요한 것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들이 같이 그 판단을 갖고 했을 때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전도사 강도사 때는요, 법, 율법, 러만 있었어요. 러우.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 밑에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삶과 위하는 마음, 또 십자가에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사랑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갈등이 계속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근데 거기에 오늘 이 성경처럼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있지도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사람도 남고 좋은 해결책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차디찬 변호사가 또 너무 냉정했던 어떤 그 사업가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걸려온 여자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법으로 보면은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너희 중에 이렇게 한 가지 없냐라고 물어보시고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거였습니다. 원칙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남겨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보다 더 많은 사항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원칙과 사랑의 갈등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내가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게 내 이익만을 위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교회와 세상을 살면서의 상황 윤리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밖에서 맞고 들어왔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정말로 한번 이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없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문제를 다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다만 거기에 나타난 원칙과 정신을 갖고 간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